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85편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땅에 은혜를 베푸시어 포로가 된 야곱 자손을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지은 죄악을 용서해 주시며 그 모든 죄를 덮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노여움을 말끔히 거두어 주시며 주님의 맹렬한 진노를 거두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돌아와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품으신 진노를 풀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로 노여움을 품고 계시렵니까? 주님의 백성이 주님을 기뻐하도록 우리를 되살려 주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우리에게 주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내가 듣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약속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 주님의 성도들이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진정으로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참으로 주님의 구원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있으니 주님의 영광이 우리 땅에 깃들 것입니다. 사랑과 진실이 만나고 정의는 평화와 서로 입을 맞춘다. 진실이 땅에서 돋아나고 정의는 하늘에서 굽어본다. 주님께서 좋은 것을 내려주시니 우리의 땅은 열매를 맺는다. 정의가 주님 앞에 앞서가며 주님께서 가실 길을 닦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중 오경과 역사서는 하나님의 구원 행동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서는 절대화된 왕권을 견제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기 위해서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시편은 하나님의 구원 행동,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대한 인간의 응답을 담고 있습니다. 시편은 하나님의 활동하심과 말씀하심에 대해서는 감사와 찬양의 시로 응답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을 때, 하나님께서 활동하시지 않는 것 같을 때에는 탄원시로 하나님께 응답했습니다. 즉 시편의 전체적이고 근원적인 주제는 찬양과 탄원입니다. 여기에는 개인적인 찬양과 탄원이 있을 수 있고 공동체적인 찬양과 탄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85편을 굳이 장르로 구분하자면 공동체적 탄원시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탄원시의 보편적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님, 하나님이여 하고 부릅니다. 그리고 불평이 이어집니다. 하나님, 이래서 힘이 듭니다. 이래서 힘듭니다. 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의 고백이 이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위기와 문제 상황이 해결되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하는 결단으로 끝맺음을 맺습니다. 오늘의 본문도 큰 틀에서 보자면 이러한 탄원시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오늘의 시편을 구조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픔, 그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의 구원 경험이 담겨 있습니다. 시대적 배경도 담겨 있습니다. 방금 전에 이 시편이 공동체적 탄원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는 1절 말씀, 주님께서 주님의 땅에 은혜를 베푸시어 포로가 된 야곱 자손을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라는 구절을 통해서 이 시편이 바벨론으로부터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귀한 공동체에 의해서 쓰여졌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사용된 세 개의 동사 모두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진노를 거두어 주셨습니다. 이 모두 과거형 형태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과거, 지나간 일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표현은 4절부터 7절까지 현재적으로 묘사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원과 요청, 이것과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습니다. 마치 과거와 현재가 단절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구원하셨는데 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러한 물음을 던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긴장과 모순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체적인 상황을 그려보게 합니다. 아마도 그들은 강대국 바벨론으로부터 그 포로 생활로부터 다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기쁨 안에 머물게 될 줄로 생각했을 겁니다.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을 것이라고 기대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대와 달리 또 다른 어려움의 삶의 조건들을 그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바벨론 한 후에도 여전히 강대국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이방인과의 통혼, 우상 숭배의 문제, 신앙적이고 사회적인 공동체를 다시 재건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과제 가운데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학계 선지자는 포로 귀한 공동체의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학계서 1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많이 거두기를 바랐으나 얼마 거두지 못했고 너희가 집으로 거두어 들였으나 내가 그것을 흩어버렸다. 그 까닭이 무엇이냐?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나의 집은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너희는 저마다 제 집 일에만 바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 때문에 하늘은 이슬을 그치고 땅은 소출을 그쳤다. 아멘. 이렇듯 귀한 공동체는 무너진 성전과 삶의 터전을 다시 세우기 위한 중차대한 과제 앞에 서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던 그 구원의 경험과 기쁨을 잃어버린 채 각자 위심, 즉 자기 삶의 중심성을 그 안에서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나와 자기 집만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너희는 저마다 제 집 일에만 바쁘구나 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귀에 쟁쟁하게 들리는 듯합니다. 시편 85편은 바로 이러한 배경 위에서 다시 공동체의 회복과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쓰여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과 온전하고 바른 관계를 이루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며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간다면 모든 삶의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에게 파도와 같이 밀려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구원의 경험이 우리의 삶의 문제에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무력한 삶의 순간들이 우리를 당혹해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러한 삶의 문제에 짓눌려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떠나버리기도 합니다. 교회를 이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다시금 하나님께 매달려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다시 한번 그 구원의 기쁨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며 주님께 돌아옵니다. 이것은 철저히 우리의 선택입니다. 오늘의 시편을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향한 말씀으로 읽고 적용해 본다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50년 희년을 넘어 또 다른 희년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교회는 1세대를 위한 섬김과 돌봄, 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교육, 독일 교회와 사회 속에서 뿌리내리는 일, 이와 같은 중차대한 과제 앞에 서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의 미래를 걱정합니다. 특별히 세대 간의 신앙의 유산이 흘러가는 것이 멈추어질 때 성도들은 점차 줄어들고 재정의 규모는 작아지고 지금 우리의 모습처럼 교회가 운행되지 않을까 염려하고 기도합니다. 걱정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도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교회,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흥망성쇠, 이 모든 것은 우리의 능력 여하에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능력과 의지에 따른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우리의 이성을 사용해서 반드시 계획하고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염려와 걱정을 기도로 바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교회다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사역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성도이든 한 교회 공동체이든 이러한 순간, 어려움의 문제를 만나는 순간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기도 외에 다른 어떤 것이 이유가 없다, 다른 종류가 없다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만이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시선을 절망에서 소망으로, 땅에서 하늘로 옮겨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7절에는 다시 절망 가운데 놓여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규와 같은 기도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돌아와 주십시오. 노여움을 품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의 백성이 주님을 기뻐하도록 우리를 되살려 주십시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꾸밈없고 단순하고 소박하지만 더없이 진실하게 느껴집니다. 이 모든 기도는 솔직한 우리들의 마음을 담고 있는 듯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어려움의 문제에 부딪혔을 때 우리도 수없이 되뇌었던 기도의 내용들입니다.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과거의 구원의 경험과 확신을 가졌지만 여전히 확신과 불안, 믿음과 의심 사이를 오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연약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돌파하는 유일한 길은 다름 아니라 기도뿐임을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까이 다가오실 것입니다. 시편 기자의 기도는 8절, 9절에 기록된 대로 이제 듣는 마음으로 잇대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해서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말하려는 의지가 기도를 통해서 들으려고 하는 의지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마치 한 사람이 이야기하듯이 시편 기자가 전체 공동체를 대변하듯이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아닌 망령된 것을 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것이다. 이러한 확신으로 옮아져 가고 있습니다. 기도의 열매입니다. 또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의 증거로서 1절에 주님의 땅이라고 명명된 그 가나안 땅이 9절에서 다시 우리의 땅이라고
고백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처음 그 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다시 회복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그 땅을 벗어나서 더 이상 주님의 땅이라고, 우리의 땅이라고 여기지 않았던 그 땅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열매입니다.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기도를 통해서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제 그들의 기도는 확신에 찬 어조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는 하나님의 성품과 그의 역사하심, 즉 하나님의 나라와 그 속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바라보게 한 것입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는 교회 공동체가 회복되었을 때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변해졌을 때, 변화되었을 때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놀랍게도 하늘의 하나님과 땅의 인간이 서로 마주 서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하나님과 인간의 콜라보레이션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의 능력, 그 주권적인 구원의 능력과 인간의 책임이 어우러져서 이루어져 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과 진실이 만나고 정의는 평화와 서로 입을 맞춘다. 아멘. 여기서 사용된 사랑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인애, 은혜, 한결같은 사랑을 뜻하는 헤세드라는 명사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진실과 만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동번역에서는 사랑과 진실이 서로 눈을 맞춘다 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진실이 무엇입니까? 진리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진실로 번역된 에메트라고 하는 단어는 본래 세우다, 지탱하다, 신뢰하다 라는 뜻을 가진 아만이라고 하는 동사에서 왔습니다. 즉 진실은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우리의 마음과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든든히 세워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진실이 만난다라는 뜻은 사랑이신 하나님의 성품이, 그 본성이 우리의 마음밭에, 그리고 삶의 자리에, 교회 공동체 위에,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11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진실이 땅에서 돋아나고 정의는 하늘에서 굽어본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방금 전 진실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을 가졌다고 말씀드렸죠? 무엇을 세운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무엇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는,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는 어떠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벽돌을 높이 쌓을 때도 어떻습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다림줄을 내려서 그 줄대로 벽돌을 쌓아갑니다. 흔들림이 없이 쌓기 위해서, 온전히 쌓기 위해서 줄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립니다. 이것을 다림줄이라고 하죠. 바로 정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세워갈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늘의 다림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에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것이겠죠. 이렇게 하나님의 의로우신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정의가 다림줄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 교회 공동체의 중심에 온전히 세워질 때 바로 정의, 체데크가 평화, 샬롬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정의와 평화가 입을 맞춘다 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주님을
기뻐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을 기뻐하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다시금 회복되기를 진정으로 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멘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서 기도를 통해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는 성도와 평화의 교회, 공동체의 비전을 함께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정의가 다림줄이 되어서 우리의 삶과 공동체 안에 굳건히 세워져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랑과 진실이 만나고 정의와 평화가 만나는 입맞추는 그런 온전한 믿음의 공동체, 이 믿음의 공동체를 온전히 굳건히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성령 가운데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 앞에, 주의 말씀 앞에 함께 앉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한복판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의 뜻과 정의가 온전히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품어 안고 몸부림쳐 살아내는 믿음,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기도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는 그 믿음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믿음의 길과 우리 공동체의 믿음의 여정을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